이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 표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고 또 우리 표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하여 주제 설교, 제목 설교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 이제 요 말씀에서 가져와서 표로 정하게 됐습니다. 이 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왜 모여야 하는가? 교회 밖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창회, 친목회, 계모임, 향후회, 또 조기축구회, 산악회, 별별 모임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임들은 그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이제 취미고 세상이고 그렇습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하고 할 수도 있고 성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모임들하고 다르죠. 보이지 않는 하늘과 하나님께 관심을 둔 모임은 당연히 세상에는 존재하지가 않죠. 이런 면에서 성도들의 모임, 교회로 모임, 이것은 분명히 세상의 모임과 구별이 됩니다. 성격은 비슷하다고 해도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한 모임이 됩니다. 이 모임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모임에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지 못하도록 누가 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모임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거나 하면 교회에 올 수가 없고 교회에 가입하지도 않죠. 또 그것을 거부합니다. 아무런 유익도 즐거움도 없는 모임으로 간주해 버릴 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로 모이고 또 교회로 모이는 것을 당연시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부터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기를 우리는 몸에 뱄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고 신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다짐을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모여야 될 근거를 좀 성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모여야 될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모여야 될 근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근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 본체다. 삼위가 모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복수로 나오는 거죠.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니까 우리라고 하고 모여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본질이신 삼위 하나님 자체가 모여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더라 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함께 하심을 근거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에서도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이제 교회인 것이죠.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끼리 모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시작.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절대로 어려운 말이 아니죠.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교회에 천성교회가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여긴 당연히 모임을 전제로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를 구원의 공동체성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개개인을 부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가족이 나와도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공동체를 이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나 로마 식민 지배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회로 모이도록 한 것, 이걸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여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회 교인들도 회심하여 그들이 모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모인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들이 신자라,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임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영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도 이 모임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성장합니까? 혼자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영상 예배나 유튜브로 나 신앙생활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내 믿음 잘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래는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여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하고는 일 같이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모여야 되고, 성격이 MBTI T도 있고 뭐 F도 있고 그럴 수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공동체로 모이는 거죠. 나도 깎이고 저 사람도 깎이고, 나도 내려놓고 저 사람도 내려놓고, 이게 공동체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나의 부족, 나의 모자람, 이거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공동체로 있을 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내려놔야지, 이런 마음도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을 사람, 좀 위로가 필요한 사람, 혼자 있으면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누가 격려를 해줍니까? 교인이 있을 때, 그래서 구역이 필요한 거예요. 구역이 모였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는 모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그렇잖아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이게 교회고 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도 모여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다. 전쟁. 사단 마귀와 전쟁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 개인보다 연합된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는 당연히 더 강력하다.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혼자 마귀하고 싸우는 것보다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구역이 같이 기도하면서 싸우면 당연히 더 잘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4장 말씀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렇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신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이 사람이 세상적인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전도의 식구가 아니면 구역 식구가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 훨씬 더 잘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 방식을 통해서도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모이면 성령이 더 잘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의 임하심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님은 특별히 연합된 공동체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들 보십시오. 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일 때 성령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기적의 역사가 성도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를 오늘날 사회 현상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교회는 왜 모여야 되는가? 우리 시대에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도 가상의 만남도 활발하고 얼굴 영상 통화 같은 것도 가능하고, 예전에 우리 줌 가지고도 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굳이 얼굴을 맞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상 예배가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합니다. 몸 아픈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금 오늘 이 오전 예배 지금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항상 한 서너 명, 많으면 뭐 대여섯 명까지 참여하시고, 우리 뭐 몸 아픈 분들, 우리 김정화 원사님도 마찬가지고 대부도에서 몸 아프고 할 때 못 나오셨죠. 그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상 예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가? 영상 예배가 내 영적인 충분히 만족을 줄 수가 있는가? 그거는 또 실제로 참여해본 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 못 모일 때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했기 때문에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갈급함이 있었잖아요. 성도들과의 모임, 식사, 교제, 대화, 기도회, 뭐 찬양도 같이 하고, 이걸 못했을 때가 얼마나 답답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보더라도 이 비대면 예배나 이러한 영상 예배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참 부족하다. 일단 교제가 안 되는, 예배 자체는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만 있습니까? 교제가 있단 말이죠. 교제는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필요한 것이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찬양을 같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회를 같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혼자도 할 수가 있지만 모여서 할 때 훨씬 강력하고 훨씬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디지털 환경이 아무리 점점 더 좋아지고 한다고 해도 인격적 만남의 깊이라든지 신앙의 성숙한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영상 가지고는 집에서만 해서는 어렵다. 가정재단 쌓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얼마나 참 부족한 모습인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가면 신경 써야 되고, 등록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소개해야 되고, 뭐 나를 열어야 되고, 너무 귀찮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나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그런 추세가 많은 거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때 우리나라 교인들이 한 800만 정도 되고, 그 중에 가나안 교인들,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예전에 제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잊어버리셔서. 200만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만 정도 되고, 뭐 이단 사이비도 100만, 뭐 150만 이렇게 되고, 최근에 들었더니 이제는 가나안 교인들이 한 300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주일날 교회 나오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 지금 500만도 채 안 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5,120만, 뭐 5,200만 우리 국민들 가운데 10%만 지금 주일날 출석하고 있다. 점점 이제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때 만약에 가나안 교인들처럼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필요한 곳에 내가 기부하면서 헌금하면 되지, 굳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 너무 많이 받아서 안 한다, 안 간다, 이런 사람들, 이거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분들만이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자체가 문제고 목사들이 문제가 많고 교회들이 너무 많은 부정과 비리에 연루됐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 현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간다고 해도 우리는 모여야 된다. 어렵고 힘들어도 모여야 된다. 아무리 21세기 이렇게 영상기기가 뛰어나고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고,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목사 설교 들을 수가 있고, 저 부산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교회 목사가 있어야죠. 날 위해서 알고 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이제 안 하는 거죠. 내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해야지, 누가 날 도와주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 성경적인 이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의 모임의 본질. 오늘 말씀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기 내 이름이 나옵니다. 내 이름. 우리의 모임은 예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모임과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임을 시작할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 뭐 기도하는 거,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임의 목적과 내용이 모두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화, 우리의 교제, 우리의 결정,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모여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이 모입니다. 구역 모임을 하고 끝나고 어디 카페로 간다, 식당을 간다. 거기서 나누는 대화, 세상적인 모임을 할 수, 옷 얘기, 드라마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주를 이룬다. 모임은 그냥 간단하게 공과하고 나서 모이는 모임의 전반적인 주제가 세상적인 얘기, 무슨 뭐 자식 얘기 이런 것만 한다 그러면 세상 모임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 얘기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 있어야 되고 신앙의 그 모습들이 그 속에 같이 담겨 있어야 그래야 신자의 모임의 연장선상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역 모임이 중요한 것이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 굳이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마음 상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좌우 다 있단 말이죠. 더 이상 긴 얘기 안 하겠는데 하지 마시고 필요한 얘기,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거 말고도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잘 모르는 성경 지식이 있으면 그걸 좀 얘기해 주고 구역장님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가정에 필요한 거 기도 제목 듣고 그거 얼마나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은 소소하게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핵심이 되는 교인들 모임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덕 이런 것이 핵심이 되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마음에 두시고 전도회 모임을 해도 마찬가지고 전도회가 야유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이 야외로 갈 수도 있고 가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올해 돈도 책정해가지고 그 돈까지 구역들 모임에 잘 모이시라고 지원하기로 당해서 결정하고 했으니까 하십시오. 대신 가서 하는 모임이 세상 모임하고 달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갔다 와서 기쁘고 갔다 와서 즐겁고 갔다 와서 그 성도가 생각나고 갔다 와서 그 성도 기도 제목이 떠오르고 갔다 와서 내가 눈 감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이 떠올라서 그 기도가 먼저 하게 되고 좀 이런 모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여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대화, 우리의 교제, 우리의 결정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돼야 된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 여기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 사도를 뽑을 때 보십시오. 선출하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자살했죠. 그리고 나서 사도를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5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들은 단순한 다수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거친 거죠.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당시의 교제 모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교인들의 모임의 핵심이 저기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다시 오심 이런 게 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이걸 중심하고 이걸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모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식사와 교제로 연결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 이름과 그분이 중심에 있지 못한 모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는 모임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나는 우리가 봤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이 애찬 집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그거 먹고 나누는데 처음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각자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다 모이면 먹읍시다. 그러는데 돈 있는 사람,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싸가지고 와서 잔뜩 싸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일도 안 하니까 자기는 먼저 올 수 있죠. 그런데 일 마치고 와야 될 사람 누굽니까? 종들, 하인들 이런 사람들 늦게 와야 되죠. 이 사람들은 어디서 먹을 거 챙겨 오겠습니까? 자기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있는 사람들이 나눠서 도시락 싸온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먹고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으로 이어지고 해야 되는데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 싸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먹고 배부르게 먹고 포도주도 그렇게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배고프고 우리가 같은 교인인가? 오히려 마음 상하고 저들이 왜 우리 기다려주지 않지? 자기들은 자유인이고 우린 노예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좀 더 나눠주면 좋으련만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책망했는가 하는 것을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보는 거죠.
올바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이런 것이 없던 거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없었던 거죠. 자기 배에 부르는 것이 먼저였던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어땠습니까? 물질적인 부자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영적으로는 가난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가난했던가. 저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많은 모임들이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세상 모임과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모임들이 있죠. 교인들이 모이고 나서 구역 모임 다 끝나고 나서 가서 맥주 한 잔씩 하고 그게 가능할 것인가. 친교는 있지만 기도가 없고 대화는 있으나 말씀이 없고 즐거움은 있지만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의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 때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성도들 개개인이 모이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는 신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당 가도 식사를 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식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나누는 대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나오는 대화는 그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죠. 남을 세우고 격려하고 좀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임의 크기를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할 때 두세 사람 모임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모이는 것입니다. 자, 이걸 또 찾아보니까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 300용사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전쟁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 싸우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숫자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입니까? 32,000명. 그리고 또 줄여서 300명까지 줄여드렸죠. 결국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았던 거죠. 그 300명을 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여서 더 분명하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죠. 사사기 7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보시면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전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벌입니다. 몇 대 몇입니까? 몇 대 몇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숫자에 약하시구나. 그죠? 숫자를 묻지 말아야 되겠네. 아이 참. 850대 1입니다. 850명.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셨는데 그죠? 숫자가 적었죠. 수적인 열세. 열세가 뭡니까? 한 명하고 850명하고 붙었는데 이긴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 24절 시작.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 한 사람이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또 이런 모습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잘 알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각 나라에서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 다 뽑아왔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였지만 그들의 신실함과 믿음이 전체 이 온 바벨론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탁월했던가. 숫자는 작았지만 다니엘 한 사람이 우리 얼마 전에도 봤잖아요. 여러 왕조가 바뀌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한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많은 무리입니까? 적은 무리입니까? 우리 적은 무리입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이렇게 당신이 하신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부르지 않더라고. 많이 쓰시지 않더라고. 세상은 항상 강하고 세상은 많고 숫자가 많고 강력한데 성도는 항상 작고 미약하고 대신 내가 너 편이야.
골리앗과 다윗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항상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편에 누가 서야 되는가? 우리가 그분 편에. 그렇다면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해서 기가 죽을 것인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큰 교회 많이 모여야 되겠습니까? 또 그런 교회대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다고 해서 뭐 기죽고 뭐 교회답지 못하고 그런 거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질에 더 충실하려면 오히려 적을수록 더 충실할 수 있는 가능성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오늘날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진 교회의 시작이 그 120명부터 시작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작은 가정교회가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빌립보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루디아가 지명일 수도 있고 사람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사람 이름으로 저는 봅니다. 사람 이름으로 보고 그 루디아 지역에서 왔던 사람이라고 해서 루디아라고 부를 수 있지만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사람. 루디아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 이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숫자에 절대로 제한받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 숫자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죠. 질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있는 성도인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성도들이 천성교회 안에 몇 프로가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모임은 더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각자의 은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교인이 지금 한 우리 150명, 160명 이 정도 되니까 제가 다 일단 알잖아요. 제가 몇천 명 있는 교회도 있어 봤으니까 그때는 제가 그 교회 권사님도 모르고 그 권사님이 제가 부목사님들도 모르고 그런 교회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300명까지는 알겠더라. 머리가 나빠도 막 헷갈리고 해도 300명 정도까지는 제가 되겠더라. 그래서 기도할 때 한 300명 정도까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은 안 오는데 하여튼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제가 목양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관심 가지고 섬기고 제가 도와드리고 할 수 있는 그 인원까지 한 사람의 목회자가 목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소수,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은 크고 우리는 작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회에 적은 숫자가 모여도 마찬가지인 거죠. 구역 모임에 혹시라도 좀 적게 모여도 너무 거기에 의기소침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다.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가급적 많이 나오시면 좋긴 하죠. 예수님은 그 모임의 크기가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임재의 약속과 축복. 이제 이렇게 모이라고 하시고 모임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모이라고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는 모이라고 하고 모일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모이면 어떤 은혜가, 어떤 약속, 어떤 축복이 있는가? 오늘 읽었던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되는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한자말로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모임 가운데 임하실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하시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임하는 거죠. 말씀에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하고 하는 여러분들, 입술을 벌려서 아멘하고 찬양 듣고 아멘하고 기도할 때 절심을 다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재인 거죠.
기독교의 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탁월하지 않아요. 휘황찬란하지 않아요. 거대하지 않아요. 중세 건물들처럼 그렇게 화려한 곳에 큰 성당, 높은 성당, 고딕 성당 들어가면 숙연해지지만 거기에 임재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창조해 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탁월하고 뛰어난 찬양들을 세우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중세 천년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천주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혁파하고 깨뜨리고 새로 시작한 것이 우리 개신교회 아닙니까? 그 개신교회들은 크지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네바에 있었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청교도 시대 교인들 많이 모일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저는 클 필요가 없다. 너무 많이 크면 안 된다. 50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300명 이상 모이는 것이 과연 적합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적어서 그 지역을 이 지역은 이 교회가 이 지역은 이 교회가 이 지역은 이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잘 섬기고 그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분의 9가 지금 불신자예요. 10분의 1만 거의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500만 명 정도만 다 나오니까 나머지는 얼마나 전도할 대상이 많은가. 우리 가정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 지역에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거창하게 교회 구호나 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 선교를 옛날에 막 저도 이제 그런 30만을 주세요. 3만에 어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제게 보내주시는 혹시라도 보내주시는 300용사 보내주면 그분들하고 목회하다가 제 하는 동안에 하여튼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다 거듭나고 회심하고 이런 분들 하다가 제 목회 마치면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그 자리에 임재하셨죠.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 마치고 봉헌식을 하게 되자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다. 역대하 20장에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더불어 싸우는데 찬양대를 먼저 앞장서서 여호사밧의 군대가 전쟁하러 나가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적을 하나님께서 섬멸하게 하셨다. 이쪽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만 하고 찬양대 앞서서 전쟁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서 저들을 다 물리쳐 주시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순절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탄생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면이 되는 거죠. 임재.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자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여서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 임재가 나타났다. 고넬료의 가족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모였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예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모일 때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신다. 때마다 다릅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모임마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와 축복은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무슨 기적적인 모습으로만 설명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임재 체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 말씀이 믿어지더라고. 가슴이 저 말씀이 저 뜻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제게 오시면 내가 죄인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더라고요. 깨달아지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은혜가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걸 묻게 되고 이런 것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임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주먹 가지고 기도하는데 확신이 마음속에 서게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라라고 하는 거죠. 찬양하는데 감격이 터지게 되고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탄탄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구역이 하나가 되고 전도회가 더 뭉치게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은혜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옛날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 더 예민하게 됩니다. 무심하게 넘어갔던 죄가 마음속에 살아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데 하는 모습이 생각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고쳐야지,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됩니다.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2025년도 작년과 좀 다른 모습이 나한테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결단, 그러한 기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교인들을 더 아끼게 됩니다. 교인들이 참 소중하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예배는, 영상 예배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없죠. 서로를 위한 헌신과 봉사 없죠. 성찬을 나눌 수 있습니까? 성찬 못합니다. 세례할 수 있습니까? 세례 못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교회 기능들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본질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다섯 번째로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새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모이게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거. 자, 제일 중요한 거,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하겠죠. 주일 예배, 그렇죠? 주일 오전 예배 제일 중요하죠.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토요일 밤부터 미리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예배 시간보다 일찍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 시작 45분 정도 하니까 15분 전에 하니까 좀 일찍 오셔서 찬양대 같이 찬양하시고 준비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스마트폰 끄신다든지 무음으로 돌린다든지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또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 가사를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평일 밤 기도에 나오시고 수요, 금요 기도에 적극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모임에 힘쓰는 구체적인 모습이 될 것이고 구역 모임에 애정을 가지고 적극성을 띠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모임 다 구역에 배정해 드렸으니까 그 시간, 그 장소로 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구역원을 중심으로 구역 식구들을 챙기면서 이 구역장님들이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문화교실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관심을 두고 참여하시고 믿는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같이 하는 거 이거 참 의미가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자신이 삽니다. 기도해야 가정이 삽니다. 기도해야 혼란한 나라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고 바르고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혼란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우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혼란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역장님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구역 모임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구역 모임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구역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엉뚱한 말,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 있을 수가 있죠. 그것도 버무리고 그냥 뭐 개인 얘기 막 이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으면서 그걸 녹여내고 참아서 모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고 한 번에 처음부터 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역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청년들 모임에도 마찬가지고 그 모임 과자를 먹든지 뭘 하든지 해도 커피를 마셔도 마찬가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관심 없는 그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 페북 친구 어디 교수님 자기 아들이 지금 전방에 있어. 끊임없이 거기에 마음 가 있는 글을 쓰는 거예요. 여기는 4도인데 거기는 14도. 그러면 부모가 느끼는 저 온도는 몇 도겠습니까?
다시 어렵습니까? 우리는 지금 4도예요. 여기는 시흥은 전방은 15도. 부모가 느끼는 저 온도는 몇 도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부모는 그렇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음, 우리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 구역장의 마음, 이 마음을 묶는 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 내버려 두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냥 하늘에만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이 모였다. 신자인 내 가정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돈이 확 떨어진다든지 다 건강 확 좋아진다든지 이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주시니까 이거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것이 항상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에 충격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이제는 한번 열심히 잘 모이셔야 됩니다. 각자의 상황과 어려움이 있지만 모일 때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